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변화되고 또 일하시는 힘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주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내려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입니다. 기도를 그치지 말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찬송가 222장을 불렀는데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제가 군대 갈 때 가기 전에 청년 때 성가대를 했거든요. 군대 가는데 이 찬양 불러주시더라고요. 화음들을 넣어갖고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찬양인가 보다 했는데 바울의 이 말씀에 근거한 찬양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이제 예루살렘 갈 때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죠. 그럴 때 막 울면서 서로 그때 나눴던 말씀, 그런 찬양이 아닐까. 우리 예수 안에서의 우리 삶은요, 만남도 있고 헤어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만남과 헤어짐이 이 세상에선 이게 길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시간 안에서는요, 또 다시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인데 빌립보 이거 옥중서신 중에 또 들어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감옥은 이 사역의 자리다. 누구에게 감옥은 죽을 자리고 벌받는 자리고 형벌의 자리인데, 여러분 바울에게 감옥은 이게 축복의 자리고 사역의 자리고 이전에 자유할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자유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을 위하여. 아닙니다. 어쩔 때는 갇힐 때, 어쩔 때는 병들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감옥에 있는 것 같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그럼 내 힘으로 하니까 이거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감옥에 있어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감옥과 같이 때로 힘들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일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자유함 때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기는 거예요. 감옥도 좋은 사역의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렵지만 힘들지만 감옥보다는 낫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일하신다. 근데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우트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시작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시작도 1장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에게 늘 힘이 되는 건 뭐냐면요, 바울 선생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떴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거야. 우리가 힘들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거야. 제가 군대 갔는데 어려울 때마다요, 1994년이 제일 더웠대요.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나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늘 드는 마음이 우리 아버지도 지금 일하고 계실 거야. 더 힘든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계실 거야. 기도하고 계실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려면요, 기도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 자녀들이 누군가 지금 기도하고 계실 거야. 기도하고 계실 거야.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근데 기도할 형편이 아니잖아요.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의 입술에 이 말씀이 새겨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빌립보의 뭐를 위해 기도했어요? 빌립보의 사랑, 빌립보의 지식, 모든 총명. 하나님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10절, 1장 10절. 너희가 선한 것을 분별한대요. 지극히 선한 것. 선한 것 중에도 최고의 선한 것.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거야. 나중엔 찬송이 되거나 하나님의 찬송, 기쁨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그런데 감옥에 매인바 되었을 때 신앙이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앙. 신학교 갈 때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신앙은 결국 관계죠. 우리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 위로 하나님, 밑으로 사람, 좌우로 이웃들, 이렇게 관계죠. 근데 세상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 그래요? 선생님 마음은 나 저 아이에게 좋은 거 가르쳐 주고 싶어.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선생님이죠. 이 마음으로 만나면 스승과 제자가 됩니다. 아, 저 사람은 고쳐주고 싶다. 살리고 싶다. 이건 의사와 환자의 관계죠. 그래서 좋은 의사를 만나면 살아나요. 살리고 싶다. 근데 여러분, 좋은 직장은 뭐예요? 저 사람, 우리 직원들 부자 되게 하고 싶다. 아, 저 사람들 뽑아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일터 그런 관계죠. 그럼 교회에서 성도의 관계란 뭘까? 신앙 관계. 신앙 관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밥 사주고 싶다. 뭐 옷 사주고 싶다. 커피 사주고 싶다. 이런 마음도 없는 분들이 있지만 밥 사주고 싶다가 신앙 관계는 아니죠. 그다음 뭐 사주고 싶다. 이 신앙 관계 아니죠. 진짜 신앙 관계는 이거죠. 난 저 사람을 보면 기도해주고 싶어. 누구를 보면 여러분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까? 밥 사주고 싶은 마음도 안 드는데 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고요. 그 다음에 난 저 사람을 보면 이 말씀 전해주고 싶어. 이 말씀을. 난 저 사람하고 함께 예배하고 싶어. 좀 더 나가요. 예배를 넘어서. 저 사람하고 사역하고 싶어. 나는 사역을 한다면 저 사람하고 해야지. 마지막은요. 난 저 사람하고 천국 가고 싶어. 마지막은 난 저 사람하고 생명책이 기록되고 싶어. 오늘 빌립보서 흐름을 그대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제가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이 난 너희를 보면 기도해 주고 싶어. 너희를 보면 말씀을 나눠주고 싶어. 난 너희와 함께 그 다음에 사역하고 싶어. 끝에 가면요. 바울이 4장 3절에 생명책. 나는 너희와 함께 생명책이 기록되고 싶어. 나중엔 너희와 함께 부활하고 싶어. 이런 거죠.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면서 누구에게 이런 마음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 그냥 맨날 혼자 기도해. 혼자는 되게 뜨거워요. 그건 신앙관계가 아니죠. 혼자는 말씀을 열심히 읽어. 나만 막 충만해. 근데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예배도 혼자만 드려. 일도 혼자 열심히 해요. 그거 막 충만해.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인데 나의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어. 이런 사람이 많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 저 사람한테 보내주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죽고 싶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회복이 일어나고 같이 예배하고 싶어.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주변에. 그럼 관계가 다 끊어진 것이죠. 근데 밥 먹을 사람은 많아. 커피 먹을 사람도 많고 놀러 갈 사람도 많고 믿음의 관계가 다 끊어진 것입니다. 거꾸로 밥 먹고 놀러 갈 사람은 없는데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막 같이 사역하고 난 죽어도 이 사람하고 천국 가고 싶고 여러분 그런 관계 바울과 빌립보의 관계는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관계가 많이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되기 위해 여러분이 애쓰셔야 돼요. 바울이 빌립보 이 교회를 보는데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라는 한 사람. 이 빌립보는 바울에게 어떤 대상인가? 그냥 결론을 딱 정하면 기쁨이라는 게 기쁨. 빌립보 너만 보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근심이죠. 염려고. 저는 이게 어제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는 기쁨인 거예요. 빌립보만 보면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늘 기뻐해라.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빌립보가 뭐예요? 바울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 주님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는 나의 근심이야. 너는 나의 염려야. 난 너만 보면 막 위장병이 생겨. 이런 관계 아니면 나는 주님의 기쁨인가? 여러분이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근심거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서로 이런 관계가 돼야죠. 나의 면류관이래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나의 금메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 막 경기하듯 했는데 빌립보가 하나님이 주신 메달이라는 것이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마칠 때 주님께 이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걸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쁨이 되었는가? 1장부터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쭉 그냥 빌립보를 훑어보면 이런 거예요. 1장 5절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서의 주제는 뭐죠?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죠? 앵크라이스트. 그냥 뭐 공부 잘해서 애들이 잘 돼서 말 잘 들어서 기쁨이 아니라 빌립보라는 여기는 여러분 유럽의 첫 도시잖아요.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야 마케도냐로 가. 유럽으로 가가지고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이죠. 마케도니아에서 두 번째 큰. 갔더니 뭐 빌립보 안에는 회당이 없어요. 바울의 그동안의 전도는 늘 회당 가서 유대인들 전도한 다음에 전도했는데 빌립보에 갔더니 성 안에 회당이 없네요. 그래서 기도할 자리를 찾다가 성 밖으로 나와서 빨래터에서 여자들을 만났는데 그 옷장사하는 비단장수 루디아를 만났죠. 기도하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만남 자체가. 빌립보는 놀러 가다가 만난 관계가 아니고 여러분 엉뚱하게 기도하려고 가다가 만난 관계. 이게 복된 관계죠. 여러분도 이런 만남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일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일해야지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교회 다니시나 봐요. 신앙생활 하시나 봐요. 저도 교회 다니는데. 이런 거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교회가 시작돼요. 그 다음에 이 간수장,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장이 또 그래서 큰 교회가 되잖아요. 유럽의 모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것이죠. 근데 여기를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늘 감사해. 어떻게 교회가 됐지? 성령이 하시는 거죠. 바울의 방법하고 전혀 다른데 비스듬히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 이렇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뭐가 제일 감사하냐면 복음을 전했는데 첫날부터 그 복음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갖고 근심하고 할까 말까 염려하고 맨날 갈등하는 게 아니라 던지면 그냥 참여했다는 거예요. 던지면. 여러분 이런 교회 보셨습니까? 그냥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 이런 걸 원하십니다. 그냥 던지면 저희가 할게요.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던졌더니 와갖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교회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 우리 어려워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했대요. 이건 뭐예요? 복음의 일이죠. 주님의 일. 그러니까 앵크라이스트. 이 N은요. 다 참여하는 거예요. 뭐 시간, 공간, 뭐 인, 온,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헬라어 N은요. 다 참여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육과 영과 혼으로 창조되었는데 생각으로도 참여하고 마음으로도 참여하고 내 몸과 내 소유와 내 가진 걸 모든 걸 갖고 참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을 때에도 이게 어려운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시작부터 이랬대요. 그러니 뭐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걸 통해 여러분이 묵상해야 되는 거. 나는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할 거야. 근데 한 적은 없어. 교회 안에 이게 제일 답답하죠. 특별히 남자분들. 예배의 자리까지는 어떻게든 끌려오는데 그 다음에 복음의 일은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성가대 한번 하려면 막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특성. 마이크 한번 잡으려면 막 헌금위원 시키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는 뭐 은혜를 달래. 은혜가 어떻게 와요, 여러분? 참여를 안 하는데. 근데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요?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저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이 참여할 때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들도 드려야죠. 참여하게 하고.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할 수 있게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얘야 참여하거라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가뭄이 들어도 내려가지 말거라 애굽으로. 마지막엔 이삭도 드리거라. 참여하면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죠. 다 예비해놨어. 여호와 이래. 내가 다 준비해놨어. 이게 첫 번째 빌립보 교회는 참여하는 교회였더라. 참여하는 교회. 나중에 어디까지 참여하냐면요. 1장 12절에 바울의 매인 바 된 일에도 참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매였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까지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작은 일에 참여해서 자라나서 생각지도 못한 일까지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 참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근데 나는 참여한 적이 없어. 그럼 믿음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는요. 2장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각과 몸과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데 교회에서는 안 만나. 이런 성도들 있죠? 예배는 안 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몇 달 전에. 교인들이 다 나갔습니다. 교회는 안 온대요. 근데 연락은 온대요. 목사님 점심때 밥 드시러 오세요. 목사님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토요일 날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열심히 신방을 가요. 주일날 예배는 절대 안 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유 이거 가봐야 또 뭐 주일도 안 올 텐데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만나요 여러분. 밖에서. 근데 만나는 이유가 상담. 맨날 상담이야 상담. 어려운 일, 뭐 애경사. 이건 뭐예요? 세상 일로 만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남을 어디서 만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고 이들은 빌립보에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하수들은요. 이 환경과 물리적인 제한이 오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신앙의 고수들은 만나죠. 어디서 만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기도해서. 어떻게? 말씀으로. 이게 만나는 거예요. 같이. 난 감옥에 있고 너넨 밖에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자. 기도하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교통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2장 1절. 권면이나 무슨 권면. 어떤 사랑이나 위로나 성도들의 어떤 교제나 필요한 뭐 모든 것들이 국률, 자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기다릴게. 너도 들어와. 여기서 교제하자는 거죠. 그럼 미국에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우주시대가 열어서 뭐 화성에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자 그럼 이 그리스도 안에 누구도 들어와요? 천국에 계신 것 같은 주님도 들어오시는 거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임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평생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바울의 마음도 있고 빌립보의 마음도 있고 각자의 마음이 다 있어요. 불편해.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 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나자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나이가 90이야. 근데 자식이 60대야. 손주들은 40대야. 만나요. 누구 마음으로 만나면 돼요? 아버님 마음. 아버님이 우리를 불렀을 땐 저 형님은 미국에서 오시고 저 형님은 전라도에서 오시고 손주들도 다 왔는데 야, 우리 아버지 마음으로 만나자. 아버지가 1년에 한 번 우리 이렇게 하길 원하시니까. 근데 여기 제일 어린애 마음으로 만나요. 그럼 망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모이면요. 그 다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원이 나오죠. 더 원. 교회론의 시작. 더 원. 어거스틴이 얘기한 교회론. 더 원. 홀리 캐톨릭 아파스텔 처치. 첫 번째가 뭐예요? 더 원.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 한 마음 한 뜻. 다툼 허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 오직 예수님 마음으로 조율하자는 거죠. 네 마음 내 마음 다 있는데 피아노 치잖아요. 띵 치면 성가대가 500명이야. 500명이 여러분 피아노 하나에 조율되는 거죠.
교회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각자 지 마음대로 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높으면 낮추고 너무 바닥에 있으면 올리고, 그래서 뭐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요? 나 혼자만 마치 막 이렇게 도 닦듯이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들어와, 예수 안으로. 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 주님의 마음 여기다가 다 맞추자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내가 정말 내 안에서만 품고 사는 게 아니라 여기다 나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낮아지시고 종의 마음을 가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이 마음을 갖고 서로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도가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하면요, 전교인 기도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요, 지난주 안 온 사람들이 왜 안 왔는지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아, 누가 아프셨구나. 다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신다니까요. 하루에 한 번은 전교인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 11절 서로 달랐던 사람들이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몸만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빌립보는 왜 기쁘냐? 항상 주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항상. 항상 거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 안에 거한 자들도 밖에서 자꾸 땡기잖아요. 악한 마귀 사단이. 나와. 들어가지 마. 거기 들어가지 마. 그래서 들어왔다가 어떤 이는 자빠지고 어떤 이는 다시 물려서 그 밖으로 쫓겨나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 야, 주 안에 들어와서 자빠지지 말고 오늘 말씀이죠.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4장 오늘 1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가 주 안에 서라. 여러분은 주 안에 쓰셨습니까? 아, 제가 서야 되는데 걷지도 못하고 아직 맨날 자빠지고 주 안에 들어왔는데 날마다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예배하다가 자빠지고 헌신하다 자빠지고. 아, 그럼 어떻게 같이 사역을 해요, 여러분? 주 안에 서야지. 이건 뭐예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튼튼해졌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걸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헌신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 안에서 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많이 줘요. 그럼 물질 따라가나? 좋은 친구가 저 교회 다니면 거기 따라가야 되나? 아니죠. 그냥 여기에 쓴 거예요, 나는. 저희 아버지 교회 따로 있고 제 교회 따로 있고. 제가 신학교를 가갖고 전도사를 나갔더니 이제 추석 때인가 이렇게 모였어요. 그랬더니 다니는 교회가 네 군데예요. 제 동생도 신학생이었는데 나 다니는데 우리 부모님 다니는데 그러니까 다 달라. 근데 같이 예배하는 주 안에서 아버지 교회 안에 열심히 서 계세요. 저희 아버지도 다니던 교회에 환난이 많았습니다. 싸우는 일도 있었고 여러 일도 있었고 거기서 죽으세요. 거기서. 장로가 되면 그 교회에서 죽는 거죠. 그냥 그 교회에서 죽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전도사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마칠 때까지 그 교회에서 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친하다고 뭐하다고 어떤 일 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너무 감사한 거. 그리스도 안에 거했는데 이제 마지막은 뭐예요? 주 안에 서라. 여러분이 주 안에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야, 나는 주 안에 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 가르쳐 줄까? 그 다음에 나는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장 3절을 보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 있으면 이걸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 자꾸 거하고 주 안에 거하면 2장 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왜 자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래? 어제는요. 우리 수험생 아이들 기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이 아이를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 아, 하나님 이런 소원을 이 아이를 기도하는데 야, 이런 소원이 분명히 우리 수험생 애들 중에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청년부, 중고등부가 없어서 다른 교회 나가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 야, 이런 소원을 두고 행하시겠구나. 이거지요. 주 안에 있을 때 주시는 거. 소원을 발견해요. 너희 빛의 자녀가 될 거야. 나는 너희가 이런 일에 쓰임 받는데 나를 전제로 다 드려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나도 그랬거든. 근데 내가 주 안에 서서 주님이 나를 향한 게 이방인을 위한 마지막은 뭐예요? 내가 주 안에 쓰는 이유. 3장 9절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한대요.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거듭남입니다. 마지막은. 그래서 야, 저 애가 저랬대. 근데 주 안에 서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발견하고 애가 살았더니 전혀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야, 저 아이가 저런 아이였어. 저런 사람이었어. 마지막 바울이 소망하는 건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 자기도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죽어서 10절,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바울이 참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부활. 자,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참여함이 다르죠. 얘네는 그냥 맨날 일에 참여해. 복음의 일. 그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물질을 내, 연보해. 귀하죠. 이것도 남들은 안 하는데. 바울의 참여함의 목적은요, 부활이야. 그래서 오늘 감옥 가고 죽어도 좋고 사람은요, 이거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껴 있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민은 사람과 사이의 고민입니다. 집에 가면 아내와 애들 사이에, 아빠들은 세상에 나가면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근데 바울의 고민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내가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근데 너희를 위하여 잠깐 여기 남겨져 있는 것도 기쁘다는 거예요. 이걸 2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고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민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고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화평케 하신 거죠. 마지막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걸 이루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도 이 일에 참여하고 싶어. 참여의 목적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거예요. 신앙이 자라면서 여러분 참여하심의 이 레벨이 높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음에 참여하고 싶고 부활에 참여하고 싶고 이게 뭐예요? 이게 표대라는 거예요. 바울의 표대가 대학교 세우고 직장 세우고 이 땅에서 그게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부활이에요. 부활. 나는 이 부활에 참여하여 부르심의 이 상급을 받고 난 이거를 위해 오늘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중에는 여기까지 참여하여 뭐야?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는 것이죠. 천국에서. 그래서 너와 나는 이 땅이 아니라 20절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희 교회 안에 유오디아 순두개 있지? 엄청 싸우는 아줌마들. 자기 거 한다고 엄청 싸우는 아줌마들이 유명해. 빌립보에서 소문이 났어요. 뭐 루디아의 왼팔 오른팔인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 뭐예요? 주 안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니들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서로 도와. 멍에를 짊어져. 너 옆에 형제들 귀하게 여겨. 다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거 마지막 권면. 너네 다 잘하는데 요거 조금 부족하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주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 안에 있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주 안에 없으니까. 근데 주 안에 있음을 기뻐해. 항상 기뻐해. 제가 어제 기도를 하는데요. 그동안은 힘들고 어려웠던 게 기쁨으로 바뀌더라고요. 기쁨으로. 제가 기도의 과정을. 여러분, 기도가 고난이에요. 근데 한 대상을 오래 기도하잖아요. 처음에 불평과 짜증이 나다가 그 대상이 감사로 바뀝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저 사람 때문에.
감사를 넘어서면 그 사람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가 기쁨이 됐다는 건 빌립보를 놓고 기도를 오래 했다는 것입니다. 유오디아 짜증나, 순두개 좀 말 좀 그만하고, 근데 걔네를 생각하면 감사해. 그럼에도 저 아줌마들이 있어서 빌립보가 되는 거지. 나중에는 기뻐요. 기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놓고요, 기쁨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쁨이 나올 때까지. 너희들 주 안에서 서. 그 다음에 예수님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관용. 너희들이 관용 베푸는 거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왔다고 사람들이 인정할 거야. 이게 뭐예요? 예수 안에 없는 자들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징계받고 저 사람들 책망받아야 되는데 품어주니까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해. 내가 다 해봤더니 주 안에 거하면 다 정리되더라. 그분이 하시더라. 그게 뭐예요? 기도, 간구. 대신 염려로 하지 마. 감사로 해.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임하시고 너희가 너희 생각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빌립보와 바울의 관계, 기도 관계죠. 여러분이 이른 신앙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면 뭐 기도해 드릴까요? 안 물어봐도 알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저 사람 뭐 필요한지. 요즘 이거 필요하시죠? 뭐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얘기할 것도 없고. 아프시죠? 이거 드세요. 손잡아주고. 이미 기도를 갖고 만나는 거죠. 근데 기도를 갖고 10분 이상 대화를 못해. 기도를 안 하니까. 안녕하세요 하면 끝이야. 뭐 먹고 사세요? 어디 가세요? 지난주에 왜 안 왔어요? 기도로 만나라는 거예요. 기도로. 같이 예배하고 싶고 같이 헌신하고 싶고 이 사람하고 천국 가고 싶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싶은. 그래서 빌립보는 수많은 교회 중에 바울의 기쁨이었더라. 이왕이면 수많은 성도들 중에 여러분 교회의 기쁨이 되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그 방법이 뭐예요? 참여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서는 거. 이걸 넘어 표대를 향해 같이 달려가는 거. 같이 달려가자. 얘들아 너희도 나하고 같이 달려가자. 그래서 천국 시민 되고 야 생명책에 기록되고 야 우리 이거 누리자. 이 일을 위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같이 거하려니까 계속 기도하자. 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날마다. 그럼 우리 생각 지켜주실 거야. 어느 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게 삶이야. 이제는 흔들리지도 않아요. 누가 와서 유혹해도 어떤 시험이 와도 안전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안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늘 불안해. 쓰러질 것 같아. 애들이 그렇죠. 가끔 오는 분들 좀 예배 늘 불안해. 한 번 오면 또 세 달은 안 올 것 같아. 근데 이분은 안전해. 어떤 얘기를 해도 안전해. 왜? 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까. 같이 근심하니까. 같이 아파하니까. 안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여러분 모든 복이 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 안전한 성도 되시길 바라요. 그 시작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나중에 주 안에 거하심을 넘어 주 안에 쓰는 일을 넘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성도들을 놓고 이와 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나름의 요 프로세스를 갖고 애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제 쓸라 그러는데 자빠질라 그러겠지. 세워줘야지. 아 이제 우리 애들이 표대가 세워졌다. 이거를 놓고 기도해줘야지. 같이 해줘야지. 같이 고난받아야지. 야 이제 나중에 주의 영광에 같이 참여한다. 이런 기쁨. 그러면은 뭘 기도해줘야 되는지 뭘 고면해줘야 되는지 이게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내려가셔서 이와 같이 사시고 여러분도 바울 되시고 여러분에게 빌립보와 같은 성도들 관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최고의 사역지입니다. 고난당하니까 바울을 향한 자들이 다 누가 이 바울을 향하는지 다 알 수 있죠.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참여하더니 두 번이나 연보를 하고 계속해서 고난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이게 믿음 관계이죠. 우리가 밥 먹고 세상 일 나누는 게 아니라
만나면 우리 같이 기도해요. 난 당신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같이 사역하고 싶어요. 같이 십자가 지고 싶어요.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관계가 많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의 일을 참여하게 하시고 더 많이 참여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표대를 향하여 부활에까지, 죽음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올라온 자들에게 이 복을 주세요. 그리고 온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쓰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이 다 기도를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예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살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일들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